1절부터 시작해서 6장 4절까지가 가정에 대한 문제예요.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근데 원래 기니까 5장에 있는 것은 빼고 6장에 있는 1절부터 4절만 했습니다.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 그는 부부간의 문제예요. 21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그렇지만 그러나 여하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으면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한 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말은 짧아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더 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들이 못하는 것보다는 남편 놈들이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긴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기르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부부간의 문제는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길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간에 이게 잘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반듯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반듯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주름지게 하고 흠이 있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5장 21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용납하면서 그리고 내 주장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겸손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물론 자기 의견을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좋게 하라 그러니 승질내고 하지 말고. 그런데 보통 남자들 보면 그냥 버럭버럭 소리들을 잘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남편들을 향해서 보면 여기 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아내들에게는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다 헛들의 공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사실은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길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이게 아내들 대신 남편이 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왜 먹는 거 아주 뭐라고 그러는 거 입덧이라고 그러나요? 입덧을 대신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있다고 그러죠? 극히 드문 얘기지만 그 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요.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계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머지가 전부 남편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나이가 벌써 지금 뭐 많아졌으니까 뭐 그거 이제 뭐 이제 미워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별로 그런데 여하간에 여기 보니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부부간의 말씀에 대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간에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해야 돼요.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또 아내들도 그렇게 장뼈로퉁해서 자꾸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예. 우리 집사람은 제가 결혼 초에 우리 큰애 낳고 그럴 때까지 50전짜리 2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억대죠. 1번이요. 50전짜리 그 영국에서 찍어온 거거든요. 그때 돈이 첫번에 그 기계에서 딱 첫 번째 나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책가방에 넣은 그 책자 다 버렸어요. 그래도 여지껏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랬겠거니. 속으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지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전부 괜히 이상해질까봐 제가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탓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웃으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때 그 일본 당신이 버렸지 않냐.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효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의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5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라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마치 부모 앞에서는 무거운 그 물건을 들고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그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갈수록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함자가 순자 제자예요. 그래서
정순재 권사님을 저와 모자지간의 관계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신 그 어머니와 모자 관계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는 모두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다 만나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으로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내 윗사람으로 윗분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엔 우리 여기 양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장가 들고 나면요. 고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마누라 편을 들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한치 건너두치라고 마누라보다는 엄마를 더 믿고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니까 나를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가만히 우리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 태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 지나면 두 다리로 자기가 일어서지 못하고 누군가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일어서기를 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좀 세월 지나서 젊으면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지팡이 짚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두 다리로는 부족해서 제가 지팡이 짚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면 지팡이 짚고 두 다리로는 안 되니까 지팡이 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요. 일어나지 못해.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바로 뭐냐? 나서 모습 그대로 있다가 쭉 자라다 그 모습 그대로 역순으로 또 살살 가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려서 나서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이제 부모들이 그 역순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애틋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뒷바라지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부모를 자기들이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가 가까우니까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자고하며 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늙어서 수족을 못 쓰게 되면 대부분 요양원으로 보내잖아요. 집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네들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녹개군길에 보면 8반과 8수레인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친엔 지 2인이로되 형제 3여 쟁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데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 아버지 하나.
아버지 여러, 엄마 여러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모시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장자는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는 장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 나만 자식인가? 차자부터는 형이 있는데 서로 모시는 걸 꺼려하면 싸운다 그러니 양화엔 수십인이라도 군계 독자이 많아요.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데는 비록 10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대들 모두가 자기 혼자 기르려 한다는 거예요. 애들 많은 집이 참 가난하면 옆에 사람이 보기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들 좀 누구 좀 주지 그래 그러면 화냅니다. 예. 비록 어렵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모두가 다 자기들 스스로가 키우려고 하면서 부모들을 모시는 건 아포나는 친상문 하나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는 그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거는 그 부모가 서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상문. 친그러운 부모, 엄마, 아버지를 합쳐서 친이라고 부릅니다. 에미에비가 자기 자식들 배부르고 따뜻한 거 서로가 교대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긴 나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퇴근하면 요즘 방이 얼마나 뜨뜻합니까? 보일러로 펑펑 떼서 애들 방 따뜻한가? 애들 뭐 먹었어? 부모 귀한 부재신이라.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늙으신 부모님들이 춥고 배고픈 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권군하노니 양친의 수고를 가라. 내가 그들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공양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라. 당초 의식 피군침하였노라. 원래 너희들을 어려서 키울 때 너희 부모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너에게 빼앗겨가며 너희들 키워내리라. 사람이 늙으면 몸 안에 물기는 눈으로 몰리고 양기는 전부 입으로 몰립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눈에 눈물이 그렁. 그리고 자식들 사는 걸 보면 뭔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조엔 천출원이라도 불장님 하나.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천마디 말 배우느라고 하루 종일 째깔거려도 그런 거 시끄럽다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실증 안 내요. 저 말 하나 달라지는 것만 저 그냥 기뻐서 아이 남편 보면 여보 오늘 제가 엄마 소리 했어요. 부모 일하면 다 한관이라. 부모가 어쩌다 한마디 하면 잔소리, 한관 그러면 잔소리 얘기해요. 잔소리가 많다. 한관, 비한관, 잔소리, 잔소리가 아닙니다. 호수백두엔 다 한관이라. 국정하고 허옇게 흰 너희 어미 아비의 그 머릿속에는 지난 인생 여정 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온 그 인생 경력 속엔 너희에게 알려줄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인의 말을 너무 잔소리라고 그러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라. 그러니 효도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럼 성경이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생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 속에 악한 게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엉뚱할 뿐이지 여기 서 있는 나의 안에도 악한 것으로 많이 차 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에 제일 먼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건 뭐 여기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를 회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듯이 효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효자인 척 흉내내면서 걸어다니는 몇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진짜 아버지 하기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시간이 갈수록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걸 느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 자꾸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대에 꼭 맞는 말. 이 시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 소욕되고 부모가 목적을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학원에서 보내게 만들고 그래요. 저는 딸 아들 3남매 낳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3남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왜 그러냐면 우리 큰딸이 잠실중학교 나왔는데 1학기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어요. 야단 좀 쳐야 되겠구나. 근데 야단점 치려면 뭐라고 야단을 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게 내가 이 잔소리하는 게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걸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게 내 딸이 사랑해서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거냐? 나를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같은 친척끼리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에 가는데 우리 애들이 떨어졌고 대학을 못 갔다고 창피한 생각.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친구의 자녀들은 대학 갔는데 나는 못 가면 그 부끄러운 생각? 이런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쪽지를 싹 썼어요. 성적표 잘 봤다. 그런데
네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나는 네 애비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조금 노력만 하고 자랑스러운 꼴찌가 되라. 너 자신이 포기만 하지 말고 그럼 꼴찌가 돼도 괜찮다. 그러고 그 다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우리 애들은 삼남매가 다 참 꿈같은 그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우리 둘째 때는 영파여고를 나왔는데 성적표를 가져갔는데 얼른 도장 찍었어요. 꼴찌에게 가져갔잖아요. 담임이 야단을 친 거예요. 내 도장을 훔쳐서 찍은 줄 알고. 우리 딸이 미망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상한 여자 만났다고. 왜 그래? 내가 아빠 도장 훔쳐 찍었다고 막 그 야단을 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 걱정 마라. 제가 갔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훔치가 아닌 내가 그냥 직접 찍어준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 뭐 내가 교편 잡고 있는 걸 그 담임선생님가 아니까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안 하니까 야단을 한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 안 하다가 야단을 맞으니까 어린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삼남매를 불렀어요. 그 엄마가 너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너들이 입이 나왔는데 부모들이 왜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말해주려고 그런다. 언젠가 엄마 아빠는 너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를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남편, 처자식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그 능력을 넣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시험 봐서 붙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친 거 이해해라. 그럼 그게 이렇게 6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닐 때 참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꿈 같은 시절을 보냈다고요. 뭐 성적이 나쁘단 말단 뭐 일체 그래도 그 녀석들이 어떻게 다 그래도 다 어떻게 잘해서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모 정당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폭을 저지른 사람. 그 동창들이 너무나 그 학교 다니면서 의도맞고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냥 해서 뭐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고. 물론 부모들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줘서 성공을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과정 중에 친구들 관계 그런 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동창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그 써서 망신당하게 하고 그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 참 억지로 하면서 얼마나 부모에게 분노하겠어요. 오늘간 우리 아들은 매일 저한테 문안 전화합니다. 네. 매일. 출근하면서 여기는 저녁 때거든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고 저 출근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누나들하고 엄마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 걸 가지고 또 쫙 또 보내요. 카톡으로. 그럼 다 여러 식구들이 다 그걸 보고 아멘 하고 그러고.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그런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 하나님 뜻에 맞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이 전부 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먹을 게 엄청 많죠. 네. 그런데 만약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연 3년만 흉년이 들면 세계적인 흉년이 되면 우리는 3개월밖에 못 버텨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토에서 나는 식량 가지고는 23%에서 25%밖에 안 돼요. 네. 3개월 버틴다. 나머지 9개월이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는 190%입니다. 자급도가. 또 200%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국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2년, 3년만 내리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들면 그런 나라들은 겨우 자기 먹을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쌀이 나무 돌아갑니다. 나무 돌아가죠? 자급도는 23%에서 25%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그 식량 생산국에다가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물건만 사주고 자기네 거 안 팔겠어요. 그래서 쌀 이런 걸 우리나라가 수입해요. 음식점에서 만드는 쌀은 전부 수입산 쌀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밥 해먹는 거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 쌀은 남아 돌아가. 국산 쌀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 2년에서 3년만 만약에 흉년 전 세계적으로 들면 우리나라는 3개월 먹고 9개월을 굶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강산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강산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가정이, 개개인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띄우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럴 때 그래서 가장 복 있는 그 가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교회를 나오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 땅에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세상 사는데 적절히 맞춰져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기도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하기에 아멘.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교육하기에 아멘. 아주 유익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촉촉하게 아멘. 스며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100년 인생은 사실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100년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 아멘. 그 영원한 삶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주여.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멘. 키워야 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엔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하긴 또 제가 가끔 우리 그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가면 그 멋쩍으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나라 이강산 이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도 우리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아멘. 주여. 그리고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무슨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삶을 맡길 줄 아는 신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종이 행여 지나치게 앞선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망각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